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요, 산 정상이 아니라 언덕 그쯤에서요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수훈이란 말의 뜻은요, 후세의 길이 남을 말씀이다 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을까? 혹시 짐작이 가는 분 계십니까? 이 산상수훈은요,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시고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눈으로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산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두 장을 넘기셔서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실제로 원문 성경을 보면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말이 아닌 겁니다. 목자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니 찢어질 듯한 그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분 계시죠? 이 복은 시편 말씀 1편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라고 말하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일에 남자분들께서 모여서 하는 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별관 6층에서 1시 좀 넘은 시간에 남자분들이 모여서요, 50대 전후 남자분들이 모여서 하는 직장인 셀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셀이라고 하는데요, 그 셀 모임에 참석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행복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사님. 행복해야 내 삶에 만족도 있고 행복해야 신앙도 가정도 믿음도 다 이렇게 만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설동 전도사님이 한 번씩 저에게 전화가 와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럼 저도 묻죠. 전도사님, 행복하십니까? 그럼 서로 뭐라고 할까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이면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이 행복에 관한 정의는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고 좀 평안해지고 좀 휴식도 취하고 여행도 좀 갈 수 있고 노후도 좀 준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의미를 깨닫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랑을 떠나보내고 나서죠. 이렇게 사랑하지 말걸.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도 비로소 떠나보내고 나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지금보다 기억 속에서 더 달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절을 추억하고 떠올려 보시고 생각을 한 번쯤 하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막 그런 표정이신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우면 한 번씩 추억을 끄집어내서 그때 그 시절 그래 그렇었지. 자,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셨던,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 예수님은요, 완벽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이 예수님의 삶을, 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 역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은요, 행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러한 행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를 믿는 행복의 길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전날 학창시절에요, 이 종교란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쓰잖아요. 저는 불교라고 썼습니다. 아버지 불교, 나 불교, 엄마 불교, 우리 가족은 다 불교네, 이렇게 쓰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기독교. 근데 엄마는 불교예요, 아빠는 불교예요. 뭐라고 쓰고 싶을까요? 기독교라고 쓰고 싶죠. 근데 그렇게 쓸 수가 없죠. 부모님은 불교, 저는 이렇게 기독교라고 썼어요. 그렇게 쓰고 나서요,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독교라고 썼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은 어떻게 내 삶과 연결이 될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출발이 저는요, 그 당시 19살 때 뭐였냐면요, 내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했습니다. 좀 좋아했던 거 좀 멀리하고, 좀 무협지 좋아했거든요. 만화책 좋아했거든요. 이거 좀 보지 말고 경건서적, 뭐 기독교 서점에 가서 경건서적 사가지고 읽어보고 또 말씀도 보고, 이런 게 믿음을 나타내는 거 아닌가?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고요. 삶에서 이 믿음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시키고 나타내고 살아갈까를 다 한 번쯤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목사님.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뭐 별로 다르지 않던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생활하고 뭐 그게 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을 말이 안 해주시면 안 넘어가겠습니다. 33문이거든요 끝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신앙과 삶을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도 모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평생 가르쳐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길에서,
바닷가에서, 회당에서,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서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 둘, 셋. 너무 잘 하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수훈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후세에 길이 남겨질 교훈. 계속해서 가르치고 들어야 될 말씀으로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해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진정 어떻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병을 고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지죠. 이 가운데 병고침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만족해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요,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영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고민이 해결되는 거 중요합니다. 아픈 곳이 나음을 받고 기도응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시죠. 인생의 고비 때 주님을 만나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여러분, 이건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기대가 되고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영혼에 있고요, 영혼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육체와 영혼이요,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상태가 된다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적절하게 무언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육체는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면 결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했을 때 더 소유하고 싶은 이 인간의 마음, 이 욕망은요, 거의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 결핍이 찾아오죠. 여러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결핍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결핍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핍이 찾아왔을 때 찾아온 줄도 모르고 육체에 휩쓸려서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까지 물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이들,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이 죽을까 하여 에녹성을 선물로 남겨둡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시편 17편 15절에서 주님, 세상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의 여러분의 기준은 확고하십니까? 정말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말씀의 관점으로 이 인생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누리는 복, 믿지 않는 사람들로 받아 누리는 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져주시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주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쓰시죠.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병이 나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영적이고 영혼의 문제에 갈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고요,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장소가 산일까요? 왜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산이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따라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예수님이 저기서 말씀을 전하신데 우리 가서 들어보자, 그러한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요,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보시고라는 단어의 뜻,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영혼의 상태까지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상태를 보시고 찢어진 듯한 그 마음으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부유해졌으면, 아픈 사람은 병이 좀 나았으면,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좀 회복이 되었으면, 그래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이루며 살아도 우리는요,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곡 좋아하십니까? 계곡에 올 여름에 가시면 흐르는 계곡물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계곡의 물소리가요,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저는 계곡물 흐르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육아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와, 맞는 말인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죽어야 끝이 날까요?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주님이 그 순간에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날마다 자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하루하루 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날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자에 보시면 이 행복이요, 뜻밖의 찾아온 복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행복은 그렇게 가뭄의 단비처럼 찾아온다. 그러나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행복의 개념이고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뜻밖의 찾아온 복이 아니라, 행운이 아니라 매 순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행복의 그 출발을요,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이 죄로 인해서 인생에 결핍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도 깨어지고 갈등도 생기고요, 평안도 없고 모든 것이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담가를 만나서 좋은 말을 들으면 될까요?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먹으면 될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것처럼요, 자연에 가서 살면 될까요? 아니요. 공급받을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 공급받을 길,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인 예수님께서 5장 2절 보십시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여 행복한 삶을 살지어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인 그 자체인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12살이 되어서 성전에 있던 선생님들도요, 이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성경책도 있고 제 태블릿 PC도 있어서 보면서 하지만 예수님의 손에는 원고도 없습니다. 성경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그 당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심겨지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어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말씀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그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누가 심겨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루하루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모섬에 유배 갔던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어지자 요한계시록 5장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애통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예배 가자, 말씀 듣자, 기도하자, 성경책 챙겨, 셀 모임 해야지, 에이,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시기 전에 무리를 보고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매 순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힘들지만 우리의 삶을 보고 가슴 찢어질 듯 통곡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게 살아가던 인생들을 산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목마른 이들이 왔어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상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고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흩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으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 산 아래에서 한 사건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와, 가나안으로 우리를 데려갈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가면 무슨 소용입니까? 백성들이 슬퍼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 밖에 회막을 만듭니다. 왜 회막을 만들까요? 그 회막에 모여서 구별된 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과 일터를 떠나 교회와 셀에서요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이라는 그 혼란스러운 가치관들이 요동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있다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고백하고, 여러분 1, 2, 3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시잖아요. 전능하사 그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그 말씀을 듣고 셀에서 들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엔 말씀의 메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산상수훈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무리를 보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 믿음의 길을 올곧고 더딜지라도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오늘 좀 흥분해서요 그렇게 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우리가 남다른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성경은 행복의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인생 살만하다, 여러분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증인이 되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의 마음에, 그 마음의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행복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올곧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